네, 오늘은 이제 이번 올 25년, 24년도 25년을 앞두고 24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올 한 해가 사실은 저의 이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바라봐도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고 좋은 뜻으로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 경험하기 힘든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또 정치와 역사와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갈 텐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나이 한 살씩 더 드시죠? 네,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네. 나이 들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몸의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몸에 나타나는, 나이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잠이 안 오십니까? 네, 중간에 한번 깨면 끝이죠. 네,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중간에 한번 깨면은. 나이 들면은 잠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시라고. 네. 그리고 나이 들면요, 가까운 곳이 점점 안 보이죠.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앞에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기운이 점점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뭐 조금 해도 금방 피곤하고 몸의 힘이 점점 빠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내 힘과 내 고집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네, 우리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어떤 분은 부정맥 생겨가지고요, 불규칙하게 뛰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와서 주님 만날 생각에 가슴이 자꾸 설레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배가 점점 나오시죠.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영혼들 품으라고, 잉태하라고. 네, 많은 영혼들 태신자로 품으시고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자꾸 빠지시죠. 머리숱이 없어지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잘했다고 자꾸 머리 쓰다듬어 주셔서. 네, 그래서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나이가 상급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또 더 이제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한 살만 더 먹네, 한 살 더 먹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4년도 한 해를 이렇게 보면서도요,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가 79년도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집집마다 요만한 카세트 이렇게 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방에다 놓고 늘 그거 듣고 테이프 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바로 옆에다 두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뉴스가 나오는 소리를 제가 깨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서웠죠.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생겼구나,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슬펐던 것은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TV에서 만화 영화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 나라에 슬픈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먹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저는 그때 그 79년도의 일, 그리고 이제 또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계엄령의 선포의 일들,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셨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7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많은 사실은 저도 그런 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늦가을에 여의도 또 뭐 광화문 또 심지어는 지방에서까지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정말 그때 추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서울이나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모여서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계천 쪽에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같이 설교도 듣고 같이 손 올리고 기도하고 옆에 나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체감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12.7 시국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여일이 지나서 사실은 요즘과 같은 일들이 터졌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이 12.7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을까? 우리 전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안 나와서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했던 기도도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한꺼번에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상 그렇게 흔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10월 27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 나라에 앞으로 정말 한 달 이후에 있게 될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시키셨고 기도로 준비케 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일들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세한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나라 일들 가운데는요. 어찌 보면은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전쟁이 만약에 지금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있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있고 나서 내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민족의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장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사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 굴러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치안도 안정이 된 나라에 살고 있다라면요. 그리고 복지도 우리나라 같이 사실 좋은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선진국 못지않은 그런 복지 국가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면요. 내 개인의 사정이 어느 정도 안 좋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세세한 개입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면서요, 올 한 해 또 열왕기서를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나 열왕기 상하를 전체를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또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전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칼든 자 총든 자의 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살아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더욱 실감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세하게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몇 가지의 그 반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반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큰 반역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압살롬의 반역. 오늘 보면 이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결말을 짓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명은 후세라는 사람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먼저는 이 다윗 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가면서 그에게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 한 절 전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은요,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전략가였고요, 계략가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냐면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에게나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길 정도로 아히도벨의 전략이 그렇게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게로 갑자기 재편성이 되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더 크고 머리털도 나중에 이제 머리의 털 때문에 죽게 되지만 머리털도 길고 정말 잘생기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자매 이상형이 누구입니까? 그럼 저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잘생기고 아주 외적으로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많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그 민심이 쏠리게 됩니다. 급격하게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도 다윗 편에 섰다가 갑자기 이제 줄을 더 잘 서야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지만, 이 압살롬에게로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죠. 그리고 발빠른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과 또 세력을 따르고 줄을 잘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전략을 짜고 같이 어떻게 다윗 왕을 제거하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압살롬 왕조를 다시 세울지를,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의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도 이 압살롬에게 잠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8절과 19절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이 후세도 압살롬에게 가서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잠입을 한 거죠. 사실은 거짓이죠. 이 그 정탐꾼으로서 압살롬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그 후세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가 중에 최고의 전략가 이 아히도벨, 그리고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이 후세,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빨리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것이 바로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기동대를 선택한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하나님 말씀과 같았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인정받고 압살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엇이었죠? 정말 발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빨리 가가지고 앞서가가지고 다윗 왕만 제거하면 이 모든 반역은 깨끗하게 쉽게 끝이 납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운 거죠. 뒤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맞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빨리 가서 제거만 하면 다윗 왕만 죽이면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이 만약에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왕조가 끊어지겠죠. 그럼 뭐가 끊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이삭의 그 싹이 나리라, 가지가 나오리라, 구원자가 나오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탄의 이 도전과도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거기에 딱 맞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서 다윗 왕만 얼른 쳐 죽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쉽게 끝납니다 라고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급했던지 예전에 뭐 임진왜란 때 선조가 뭐 평양으로 도망갔던 거, 신의주로 도망갔던 것처럼 외적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정말 이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윗 왕을 끌고선 다 지금 도망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거든요. 가서 죽이면 끝납니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아니라. 네.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 아히도벨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의 전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압살롬이, 여기 4절까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래? 근데 저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갑자기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압살롬이 궁금해서 한 사람 말 더 들어보자 이 정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계획을, 아히도벨의 계획을
뒤엎으시려고, 그것들을 막으시려고, 어찌 보면은 이 반역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한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후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후세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후세는 지금 분명히 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바로 쫓아가면은 분명히 우리 왕은 죽을 것이다, 다윗 왕은 끝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입하는 과정에 다윗왕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얼마나 발 빠른 사람인지 알고, 분명히 쫓아가서 죽이면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가면은 이거는 끝난다,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고 후세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세는 무조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의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에게 말하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을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이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전장에 나가소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 군대를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쫓아가십시오. 시간을 더 끌고 정비하시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에게 12,000명 주면 가가지고 기습으로 해서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시간 끄는 전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은요, 왕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아히도벨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자고 분명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개입하시는 장면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또 몰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리라는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결정자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체가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하나둘씩, 또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역사적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풍전등화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풍전등화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곳곳에 깔려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을 너희 마음 다해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는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요, 구약 말씀은 실제적인 역사의 상황 하나하나들 실예들이죠. 실예들을 들어서 그 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개입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실제적인 이런 역사 상황 가운데 중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도 보면은요, 이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물을 구했는데 물이 차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압 군대를 쳐 부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물이 고여 있는 이 가운데 태양빛의 그 노을이 비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을이 비친 것이 그 모압 군대에 반사돼서 그 물이 핏빛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려 하니까 그 백성들을 물리친 것이 노을빛에 비친 그 물의 빛이 핏빛으로 보이게 하셔서, 아, 큰일 났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이 모압 군대의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웠구나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공격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이 그냥 물리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물빛이 단순히 핏빛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일들이 바뀌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냥 선택하심과 개입하심과, 여기 보면은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명령하셨다. 그렇게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냥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상황이 바꿔지고 사람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까지도 다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붙드시고, 때로는 열으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길에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이런 것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문제들, 큰 문제들,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딱 닫으시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열라 그래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열시면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또 기업이 부흥하게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 억지로 열라고 그것들을 매달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내가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닫혔으면요 그 가운데서 그냥 인정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열시면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열림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급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 2명을 급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비우림 사람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고 또 그 우물 속에 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뚜껑을 덮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벌어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세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번 이러한 우리 국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세세한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정치적인 또 이런 반대 의견이나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절치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하나, 뉴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상황, 그 시간에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 거구나라는 그러한 고백과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간이 지체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들이 뭐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저는 그것들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진 바이지만 전쟁의 위협, 전쟁이 날 만한 그런 위협의 상황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도자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또 어떠한 북한이나 다른 외적들의 상황들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세세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죠.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마치 K-드라마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상황 아니라고 어떻게 다른 나라 상황이라고 드라마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이 한 수 한 수 서로 이렇게 쌍방간에 싸우는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말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아히도벨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17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계략이 이제 시행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다윗 왕도 잡지 못했습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마치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가룟 유다도 보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더라,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하더라, 그 밑에서 줄 서면은 뭔가 한몫 차지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행정은 어땠습니까? 점점 더 왕은커녕 점점 더 종의 모습으로 가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고 죽음의 예언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돈이라도 챙기자 하고 예수를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이 점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농담으로 나눴지만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의 최후가 이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내 고집으로만 계속 하다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괴감에 휩싸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나이라도 젊으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일어서고 재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재기할 수 있는 힘들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기회도,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생의 말년에 가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 의대로 살아왔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괴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 아히도벨처럼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까? 자기가 한번 다 계략을 얘기하면은 왕의 마음도 들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계략 무너졌다고 자기 거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주의로 줄 서다가 잘못 쓰고 하니까는 그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 마치 왜 내가 내 의지대로 하면 좋지 않아? 또 내 똑똑한 머리로 이렇게 결정하면 좋지 않아?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는 거야? 간섭하시는 거야? 마치 짐처럼 아니면 걸림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했다가 그거 실패하면은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고집 의지하고 간다라면요, 그 말로는요, 이 아히도벨의 말로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고백과 그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철저히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켰던 왕도 죽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9절 말씀이 압살롬의 죽음이 나와 있죠.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결국 자기의 자랑이던 자기의 영광이던 머리카락이 자기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자기의 머리가 얼마나 길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장식으로 달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결국 그것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칼이 매달려가지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랑으로 삼는 거, 자기에게 영광으로 삼는 거, 스스로 자기에게 우상으로 살아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그래,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외모적으로도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 무거운 머리를 들고 다니고 그렇게 영광으로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붙들고 살다 보니까는 결국 네 모습 그대로 네 것에 걸려서 죽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에도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엔 압살롬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다윗 왕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위기로 몰렸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것도 자기 적도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부터 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죠. 그러면 저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놈아, 애비 죽이려다가 네가 꼴 좋다, 더 죽여라, 그 정도밖에 못 죽였냐 하고 그렇게 아마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우리 18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33절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하고 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애달파 울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아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저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분오열돼서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상황, 서로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고 민족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이 압살롬에 대한 울음으로 눈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은요, 저는 보게 되면은 분노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상대방의 진영을 좌우로 바라보면서 서로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잘못하게 되거나 선거에 떨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그것에서 통쾌하고 그리고 자기 진영인 사람이 패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거나 하면은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해하고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막 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집회 같은 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야, 이것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언행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누구를 막 욕을 하고 정말 쌍욕을
하면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런 원수격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그러한 자세도요, 어떤 한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슬퍼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또 자기가 뭐 지지하는 사람이 또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자랑하고 또 안 된 진영에 대해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서로 욕하는 정도가 너무나도 도에 지나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뭐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쌤통이다 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서로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하건 간에 그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에서 눈물 흘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아픔을 서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던 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냥 한 번에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가 아닌 자유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민족입니까? 많은 전쟁과 또 일제시대와 그러한 이 정치적인 이런 아픔들과 희생들과 피와 흘림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오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올 한 해 또 지나고 나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결정들이 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결정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통쾌하다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눈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년 한 해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우리 백성들이 평안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